어떤 그분은 이선희죠, 그렇죠? 그리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심수봉. 그분들은 다 과거를 그리워하는 노래죠. 그거 다. 오늘 욥이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리워하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중요한 말은 반복하는 반복법을 쓰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병행구로 2번 반복, 3번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해낼 때 단어 연구가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은 눈에 딱 들어오죠. 그때가 그랬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렇게 그때 그랬지, 그런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2절, 그때는 이랬지 3절, 4절, 그때는 이랬지 5절, 그때는 이랬지 7절, 그때는 이랬지 이렇게 나오죠.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그때는 그랬지, 그렇게 지금 욥이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과거가 그리운 거 있죠.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미국에 있는 주일학교 친구가 야, 우리 단톡방 만들자 그래갖고, 여자친구예요. 우리 같이 자랐던 여자친구 애가 그 단톡방 만들자 그래갖고 저한테 우리 동기들 아는 애들 다 좀 초대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애들 다 초대했더니 막 10여 분 사이에 100여 건이 막 이렇게 와가지고 내가 귀찮아갖고. 근데 우리 동기는, 주일학교 동기가 제 집사람도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옛날 이야기들 막 그냥 하는데 재밌게 재밌는데 계속 단톡방이 울리니까 그거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옛날에 우리 주일학교 때 찍었던 사진들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랬더니 서로 그땐 그렇게 참 날씬했는데 뭐 지금은 뭐 그렇다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쭉 봤어요. 그립죠. 과거가 그립죠. 여러분도 그 과거가 그리우실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기 싫잖아요. 사진 찍으면 현재를 인정해야 되니까. 지금이 만약 좋다면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가 그립죠. 과거가 그립습니다. 욥도 지금 과거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욥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사이즈가 슬림했던 때도 아니고, 머리숱이 많았을 때도 아니고, 돈을 잘 벌었을 때도 아니고, 다리에 힘이 있어서 잘 뛰어다닐 때도 아니고, 욥은 지난 세월 2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그리운 거예요. 지금 욥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돌봐주셨고 그래서 나는 참 좋았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 뭐가 좋았냐, 그럴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3절 보시면 그때는, 3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는 왜 그때가 그립냐 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때가 왜 그립냐 하면 어둠 속에서도 잘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욥기 수요예배 때 그 28장 공부했잖아요. 28장에 3절 보면 어두움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고 광석도 탐지하고 하는 광부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두움을 뚫고 끝까지 탐지하고,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는 곳도 갔다.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했다. 28장 3절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약하면 그때에는 암흑 속에도 잘 걸어 다녔어요. 어려운 환경을 이겨냈고 최선을 다했고 포기하지 않았고 노력했고 목숨을 걸고 애썼고, 그래서 그렇게 참 좋았는데 그땐 그랬지. 왜 그때 그랬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참 좋았는데, 그때 정말 돈 없어도 참 행복했는데 그땐 참 좋았지. 시편 23편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본문 말씀이라. 암흑 속에도 잘 다닐 수 있어요. 두렵지 않아요. 끝까지 잘 다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그 얘기예요. 그때는 좋았는데, 주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을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왜 좋았는데, 그때는 어둠 속에서도 잘 다닐 수 있었는데,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 있어요? 그땐 참 좋았는데, 그땐 참 힘들었는데도 끝까지 잘 갈 수 있었었는데, 그겁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암흑 속에서도 잘 걸어 다녔다. 어떻게 해요? 그의 빛을 힘입어. 그러니까 그의 빛을 힘입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때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의 빛을 힘입어 내가 암흑 속에서도 잘 걸어 다녔었는데, 지금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가 그리워. 이렇게. 또 4절 보세요. 4절 보시면,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기름 바름은 잔치의 이미지예요. 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이 들어오면 종들이 손님들에게 기름을 발라줘요. 머리와 옷에 기름을 발라줘요. 그것은 환영의 의미도 되고 정결의 의미도 되고 새로움의 의미를 또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었다는 것은 내 장막, 내 삶의 터전이 잔치집과 같이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시편 23편에 아까 4절만 읽었잖아요.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써 있어요. 지금 이 맥락을 이해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원수와 지금 대치 중인데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발라 주시는 거예요. 새로움에 대한 이미지죠. 생기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래서 그때는 참 좋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 직장이든지 혹은 가정이든지 늘 잔치집에 온 것처럼 기뻤는데, 날마다 생기가 왕성했는데, 그땐 그랬는데 지금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가 그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을 보세요. 5절부터도 그때는 이렇게 쭉 나오면서 5절부터 시작된,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여러분, 바위에서 기름이 흘러요. 그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바위에서 어떻게 기름이 흘러? 말도 안 되지.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셨을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도 말이 되었다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 있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뭐 여러분만큼은 아니겠지만 저도 꽤 됩니다. 야,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바위에서 어떻게 기름이 나오지?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모세 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지팡이로 지시하거나 혹은 내리쳤을 때 바위에서 물이 나오기도 했지만, 바위에서 기름이 나와? 어떻게 그렇게 되지?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되냐? 5절에서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절, 4절, 6절 다 암흑 속에도 걸어 다녔던 것은 그의 빛을 힘입었고, 장막에 기름이 흘렀던 것은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기 때문이었고, 바위에서 기름 시내가 쏟아낸 것은 전능자가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으며 하고, 계속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큰 축복이 있었는가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멋지죠? 참 멋지죠. 여러분, 성서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된 시대 때, 그대로부터 족장 때부터 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초대교회에 이르는 성경시대에서의 여성의 가치는 결혼 전에는 순결이에요. 여자의 최고의 가치는 순결입니다. 순결한가? 그렇지 않은가? 결혼 전은. 결혼 후에는 생산성이에요.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는가? 그게 여성의 가치 기준이었습니다. 성소시대 때 적어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그랬어요. 결혼 전은 순결, 결혼 후는 생산성이 여성의 가치의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히브리인의 역사는 불임이 여성에서부터 시작돼요. 난임이죠. 지금 말하면 난임 여성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의 아내는 난임이었어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아이를 낳아야 그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낳아서 수많은 자손들을 만들 텐데 아이를 못 낳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대로 돌아가면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 말씀하신 말은 안 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안 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꾸미시죠. 소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고 안 됐던 일들이 되고 소망이 생기고 가능성이 생겨서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지금 얼마나 많은 자손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소망 없음에서 소망 있음, 안 되는 것에서부터 됨, 가망성이 없는 것에서 가능성이 아주 많음으로 바뀌는 그 터닝 포인트가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바위에서 어떻게 기름 시내가 쏟아져요? 말도 안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때는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다 개입하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 내 삶에 관심이 없거나 하나님 무능하시거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가 참 그립습니다. 암흑 속에도 걸어 다녔고 내 머리에 기름이 막 흘렀고 장막에 기름이 흘렀고 기름을 발라주셨으니까 그리고 바위에서 기름 시내가 막 흘렀습니다. 그때에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인지 아세요? 오늘 8절부터 보시면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부르짖는 빈민 12절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다. 망하게 된 자도 13절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고 미망인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했다. 요약하면 8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그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데 친구들과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짐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을 때는 내가 힘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되어 주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립다. 아, 옛날이요. 이렇게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때는 이런 말을 쓰죠.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그렇지? 하나님이 변하셨을까? 하나님이 버리셨을까? 하나님이 원래부터 안 계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어요. 너무 암흑인데 옛날에는 길이 잘 찾아졌는데 지금은 안 찾아지는 거예요. 삶의 자리와 또 삶의 현장에서
잘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아니고 초상집 같아요. 그리고 안 되는 일은 정말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는 거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한 거 아닐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되지? 청년 때는 하나님 가까워 계신 것 같았는데, 집사 때는 그랬던 것 같은데 왜 지금은 이렇지? 처음 주님 믿었을 때는 참 좋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냉랭하지? 왜 그렇지? 그때는 감사했는데 왜 지금은 안 좋은 것만 보이지? 내가 변했나? 하나님이 변하셨나? 뭔가 이상하다. 지금 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욥을 버리신 적이 없으셨어요. 욥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보호하고 계셨죠. 암흑 속에서도 걸을 수 있게 하셨고, 장막에 기름이 흐르게 하셨고, 바위에서 단추가 떨어졌어요. 안 그러면 또 잊어버리잖아요, 단추. 암흑 속에서도 걷게 하시고, 장막에 기름이 흐르게 하시고, 바위에서 기름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때도, 욥이 힘들 때도. 그래서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런가? 하나님이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이런가? 라고 질문을 하면 absolutely not이에요. 물론 전적으로 아니에요. 욥의 고민이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아이 그리워. 아니에요. 지금도 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로 변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변하지. 어머니는 젖먹이를 잊겠냐?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애를 버리겠냐? 요즘 버려요. 화장실에도 버리고, 비닐 쌓아서도 버리고, 쓰레기통에도 버리고, 서로 아이들 안 기르겠다고 네가 키우라고 막 그래요. 희한한 세대가 됐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겠냐?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를 거야. 그렇게 생기게 돼도 근데 나는 안 그렇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긍휼히 여긴다는 거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부모가 날 버려도요 하나님은 안 버리세요. 부모가 날 버려도. 부모가 날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버릴 수도 있잖아요. 부모가 날 버렸어요. 어릴 때 관심도 없으셨어요. 아니 버리진 않았더라도 내가 고민하고 힘들 때 부모님은 맨날 부모님끼리 싸움이나 하고 내가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마음 아프신 분들도 있죠, 여러분. 나 정말 공부하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오빠 남동생 공부시킨다고 나는 집안일만 하래요. 학교 가고 싶은데 무슨 아버지가 저러냐? 무슨 엄마가 저러냐? 큰딸 난 게 무슨 죄라고 빨리 시집 보내서 동생들 돌보라고 그랬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무슨 아버지가 그러냐? 맨날 고주망태 술만 드시고 와가지고 자식들 안 돌보고 고생하는 엄마 때리기는 하고 창피하게 동네방네 소리나 지르고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아버지가 왜 날 낳고 그렇게 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은. 그럼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근데 욥은 지금 그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안 그렇지?
암흑 속에서 길을 못 찾겠어. 장막에 기름이 흐르지 않는데 바위는 바위일 뿐이야. 바위에서 뭐가 나와? 기름이 안 나오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안 되는 게 되지? 되는 것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철저히 현실주의자가 되고 있죠. 욥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과 아주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막 어둠 속에서도 막 달릴 수도 있었고요. 삶의 현장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막 복을 받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안 되는 일이 막 되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랬는데 왜 지금은 안 그렇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좋았는데 왜 지금은 이럴까? 뭐가 문제지?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그 문제는 무엇인가? 그 문제는 이사야서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를 자꾸 쌓아요. 자꾸 쌓아놓는 거죠. 자꾸 쌓아서 이렇게 자꾸 쌓아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 나 보이시죠? 하나님이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가로막혀 있으니까, 죄가 쌓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대요.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왜 안 그럴까? 그거는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를 빨리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쌓아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암흑 속에서도 자꾸 부딪히는 거죠. 그리고 그때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땐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럴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이 계셨으면 하나님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도 걸어 다닐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장막에 기름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바위에서 기름도 흘렀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도 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한번 짚어볼까요? 여러분 요즘에 길을 잃은 것처럼 캄캄한 느낌이 드신다면 죄 문제를 빨리 해결하세요. 그리고 장막에 기름이 없어요.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 같아요. 집이 요즘에 뭐가 하여튼 집이 문제가 있어요. 삶의 자리도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 같아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안 되는 건 안 돼요. 바위에서 기름이 어떻게 흘러나와요? 아무래도 안 되는데요. 그 왜 그럴까?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사람들을 자꾸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해요. 내 한마디 한마디와 내 한 결정이 내가 화를 부리고 신경질을 내는 그런 행동들이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어 주어요. 왜 그럴까?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이건 기가 막히게 걸림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네. 왜 그럴까요?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살 동안 하나님과 함께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진 삶을 살기에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거 안 된다. 그게 뭐예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면 안 되는 것도 막 되면서 팍 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죠. 그래야 정말 사는 것처럼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집안이 막 잔치집처럼 항상 기쁘고 감사한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 자꾸 힘들게만 만들어요. 나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누군가에게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누군가에게도 나온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너무 비참한 인생이죠. 저 사람만 없으면 될 텐데 왜 저 사람 때문에 조금 잘 안 돼? 저 사람만 없으면 될 텐데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그런 존재가 내가 된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땐 그랬는데 지금 왜 이럴까요? 여러분과 제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그 문제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명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거 제발 좀 해결하세요. 그래야 우리는 어둠 속도 건널 수 있고 장막에 기름도 발라주시고 바위에서 기름 시내도 흐르고 또 힘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닐 수는 있죠. 때가 되면 교회 이것저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그런 기가 막힌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하는 맛이거든요. 그땐 그랬는데 옛날엔 참 좋았는데 왜 지금 이럴까?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제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해결하고 돌아가시는 분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다시 있으시고 막 어두웠던 것들이 환하게 비춰지고 장막에 기름이 흐르고 바위에 기름 시내가 흐르고 나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오늘 밤부터 시작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